자, 우리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안의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팔레스틴 이 땅에는 밤이 깊었습니다. 작은 마을인 이 베들레헴에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던 거죠. 들에서 양을 찌던 목자들도 피곤해서 지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깊은 밤 어두운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에서 보라 어두움의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었는지 어두운 땅에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 소식이 얼마나 그 팔레스틴 땅에 깊은 어둠의 땅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우리 이 땅의 이 현실을 보면은 어둡잖아요. 캄캄한 세상입니다. 슬픔과 탄식과 슬픔의 기쁨의 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제 하루만 109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5천 명이 넘게 지금 그 사람들이 죽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죽은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5천 명이 죽고 또 하루에 100명씩 이렇게 죽어가니까 야, 이것도 참 많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런 진짜 우리가 절망의 그런 밤을 지나고 있는데 참 이 긴 터널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2년인데 2년이고 이제 또 전문가들이 또 2014년까지 이것이 이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이 터널이 언제 길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참 이 삶이 많이 비폐해지고 또 의욕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참 많이 어려움의 깊은 밤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고 또한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회복을 주셨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날 정말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문명이 발달했어도 지금 보세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작아요. 그 조그마한 세포 하나가 어떻게 할 수가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우리 모든 인류가 그 모든 과학이 얼마나 자랑하고 옛날에 그 바벨탑을 쌓았던 것보다도 더 정말 높이 쌓을 정도로 지금 이 시대가 문명으로 그렇게 발달해졌는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말 많이 힘듭니까? 이게 터졌을 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백신이 나오면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백신을 만들어 놓으니까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하잖아요. 그리고 부스터 샷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 그 부스터 샷이 나와서 이제 됐다라고 또 생각하니까 오미크론 신종 바이러스가 또 터지고 참 이게 인간이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정말 더 좋은 것을 만들고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제를 만들어서 계속 하면은 더 다른 것들이 또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지금 있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좀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는 거죠. 구약의 시대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뭐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 같아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랬던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뭐 어떤 뭐 우상 단지를 놓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다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믿으면 내가 뭔가를 편안해지겠다 싶어지는 그런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온 세계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절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 기독교 인구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지금 5천만 명이 좀 넘는 인구 가운데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입니까? 4천만 명이 넘잖아요. 지금 거의 지금 뭐 4천만 명 넘게 거의 뭐 5천만 명이니까요. 정말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세요. 핵무기가 자꾸 개발되잖아요. 그래 이 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이걸 뭐 버섯구름이라고 하죠. 지금 이제 어떤 전문가가 21세기에는 이제 이 버섯구름이 온 인류의 절망을 가져오게 될 거다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그 구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전 인류가 뭐 평화를 외치고 전 세계가 그렇게 정말 화평을 외치고 있지만은 근데 지금 전쟁이 그쯤입니까? 온 구석구석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외치지만은 아직도 억압이 있고 폭력이 있고 독재가 있고 구속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인생이 어디로 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대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오늘 한 해 우리들이 이렇게 한 해를 이러한 삶으로 보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정말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땅에 이런 어두운 밤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던 겁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11절의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런 어두운 땅, 그 팔레스타인에 정말 그 답답하고 어둡고 정말 힘들었던 그 땅, 그 땅에 뭐 평화로웠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땅. 그런데 그 어두운 땅에 기쁜 소식이 하나가 전해졌는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임하신 겁니다. 진리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화평의 빛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두운 땅에 정말 그 힘들고 답답한 그 땅에 그곳에 놀라우신 그런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땅에도 우리에게 이 어두운 땅에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의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단어 하나가, 이 구절 하나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14절에서 한 구절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평화와 자유를 주신다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삽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안 되면 다시 다 뒤엎어서라도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오직 낮은 자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그 정말 12명 배반한 가룟 유다 빼면 11명 데리고 3년 동안 정말 그렇게 다니면서 그 11명 키워가면서, 거기서도 배신자가 나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11명 키우고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었었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가 새롭게 사는 사람 됐으니 그런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우리 사람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받을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러한 의도와 목적이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정말 제일 되는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섭리였지만은 우리 사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이라고 해서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있어야 하나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보면은 하늘도 영광을 돌리고 모든 자연 만물도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심지어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그런데 인간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삶을 살아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은, 그런데 그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말하면서도,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교회도 많고 왜 이렇게 많은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교회가 건물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4천만 명이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영광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 자아를 실현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행복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데 그것이 뭐가 기본적으로 요소가 바탕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그때 참된 행복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때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은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성공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그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져야 이 땅에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 성탄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자신이, 가정이,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이유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담들, 이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평화로운 행복이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볼 때 한 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지극히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든 그런 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진정한 참된 평화, 행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지지만은 우리가 이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럴 때 이 행복이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여러분과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러나 앞으로도 더욱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 여호수아, 예레미야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다윗도 함께 하셨고, 다니엘도 바울에게도 함께 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그 평화를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회복을 누리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어떤 어둠의 절망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고 답답할 때 임마누엘, 여러분이 정말 상황이 아무리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임마누엘이
여러분 삶에 떠나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하나님 앞에 맛보았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함께 지금까지 동행해 왔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헤롯이나 서기관이나 여관 주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다 예수님을 맞지 못했어요. 그러나 먼 동방박사에 그 사람들은 세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던 못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너무나 바빠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너무 바쁘잖아요. 먹고 사는 나라 정말 바쁘잖아요. 그러나 바쁜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 목숨이 영혼을 향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쏴놨던 것을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쌓아놨던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살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임마누엘의 그 예수님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이 성탄절에 여러분 삶 속에 영원토록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인 1944년 6월에 나치 독일에게 독일이 결정적인 패배를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제일 신임하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은 독일의 명장인 롬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롬멜이라는 사람인데, 근데 이 롬멜 장군이 독일이 구라파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롬멜 장군이 이 그 프랑스 남부 해안에 이제 그 해안을 지키면서 그 지역을 요새화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만 잘 지키면은 이제 승리하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5월 말쯤에 며칠간 그곳의 날씨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바다의 납을 분간하게 오를 정도로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습니다. 그래서 롬멜 장군이 며칠 동안 좀 쉬자. 지금 우리가 요새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쉬자라고 했어요. 마침 6월 6일이 롬멜 장군의 부인의 생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롬멜 장군이 베들린으로 갔던 겁니다. 그때 이 롬멜 장군이 베들린에 가는 그때에 그 다음 새벽에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지 롬멜 장군이 아내 생일을 다 이제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에 연합군이 그 프랑스 남부 해안에 상륙 작전을 펼쳤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작은 일 하나 때문에 독일이 패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이제 종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잔치를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초대받은 손님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댔어요.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봐야 하러 간다. 소를 사서 소를 시험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장가를 가서 또 장사를 지내야 되고 새 차를 사서 집을 사서 가봐야 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서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돈 버느라 바빠서 관심 없는 사람들 자기 일을 계속 하라고 놓아뒀어요. 대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은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참 힘들게 바쁘게 어렵게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다 내버려 두라. 바쁘면 바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내버려 두라.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 있는 사람들만 와라. 가난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향한 꿈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비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길과 산울가로 다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다 데려와서 잔치에 참여하겠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고 열려졌다고 다 보장하고 그렇게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쁘면 바쁠 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대신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열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수에 들어갔던 날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바빠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했는데도 다 자기 바빠서 정말 못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 예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이해하고 천국을 향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열려 있고 주님이 오실 때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 바빠서 임마누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놓쳤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마스의 화평과 행복을 놓치지 마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놓쳤던 헤롯이나 서기관이나 여관 주인처럼 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정말 헤롯과 같은 사람을 닮은 사람이 없기를 바라요. 여관 주인과 같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려운데 성경을 잘 알면서도 주님을 모시지 않는 서기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 크리스마스에 성탄절에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정말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삶의 의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셔야 돼요. 세상의 것 부족하면 좀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때요? 좀 모자라면 어때요? 임마누엘 주님이, 임마누엘의 주님 때문에,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행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이 성탄절을 보내시고 여러분 인생이 날마다 여러분의 성탄절이 계속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을 돌리고 더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는 평화와 행복이 있고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